자, 오늘은 여전히 우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를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듯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산다라는 것은 분명 확실한 장점도 있습니다. 성장이나 이런 무언가 이루어내는 목표에 대해서 이뤄내는 것은 무한 경쟁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단점도 존재하는 것이죠. 뉴스를 봤더니 그런 무한 경쟁 사회의 피해는 지나치게 서열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경쟁의 역기능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들은 열등하다라고 매겨지게 되고 사회에서 배척되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은 어떻게 번아웃 세대가 되었는가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한국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책이 출판이 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노출된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대체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끝없는 경쟁이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아이들에게 하여금 그냥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력함을 더하게 해주고 그리고 현실 도피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 이렇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끝없는 경쟁이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무력함과 좌절 그리고 현실 도피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좋은 학교, 좋은 부모, 좋은 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혹은 문화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정짓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기억하고 수없이 말을 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제가 주일학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혹은 좀 높아지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은 아마 나를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빛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착한 행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과 악의 구분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그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그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빛과 소금, 착한 행실, 화목, 순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겸손의 삶을 살기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언제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아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꽤나 유명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신 일로 오늘 본문 그 배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초대된 것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보면 누가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앞서서 두 번이나 초청을 예수님은 받으셨었습니다. 7장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또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음식 앞에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과거의 전력들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꺾어내고 정죄하려고 그 기회를 보았을 겁니다. 1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나 못하나, 그래,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초청되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고창병 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창병이란 수종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병에 걸리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고통스럽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이 바로 이 고창병이라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병든 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 병든 자에게 시선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아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아마 예측했을 거예요. 이 사건의 이전인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준 이력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앞에 7장과 11장의 바리새인 집에 초청된 것도 그렇고, 이 앞에서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을 깨는 행동들을 하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돌려집니다.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했다라면 이제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시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겨냥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했다면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아마 사람들은 치열한 자존심으로 이런 종교적 서열이나 여러 가지 서열에 따라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우쭐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밀려나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지만요, 그것이 비록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 주인의 안내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지체 높은 사람이 오면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죠. 이 말을 길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같아요. 스스로 높이지 말아라, 이거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 거거든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어떤가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죄 안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수없이 그 죄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은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섬기기보다는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정의, 사랑, 희생, 순종, 공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펼쳐서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나의 삶에 더, 나의 생각에 더, 나의 환경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케이 도장 찍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빡세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오케이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뭘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플랜은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 오케이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자유롭지가 못하더라고요. 이런 기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건데요, 이거 하나님 뜻 맞죠?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날 외면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내 자신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무한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한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경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한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경쟁이죠. 물론 선순환의 역할도 있지만 악순환의 고리도 크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며 꺾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것에는 분명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라고 해도요,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생겼다라고 해도 더 잘생긴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더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석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먼저 상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를 양보한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넘버 2니까 넘버 3니까 이제 다 일어나. 다시 교통정리해서 이렇게 앉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앉기 싫어하고 제일 마지막 자리로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식사와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리셋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 혹은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번호를 1, 2, 3번 번호를 그 가나다로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8번 50 몇 명 중에 8번이었어요. 8번. 키 순서가 아니라 가나다 순서로 했는데 8번이었어요. 뭐 키로 해도 별반 차이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8번 가나다 순이라는 거. 그래서 8번이었어요. 그래서 8번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교실 딱 들어오는 바로 옆이었어요. 맨 앞줄에. 맨 앞줄에 교실 문 딱 열면 들어오는 데가 바로 8번 자리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히터가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난로 하나 있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이게 뭐 장점은 있어요. 잠자기에는 참 좋아요. 선생님이 절대 쳐다보지 않는 사이드 그 외곽 자리였는데 그 잠자기에는 참 좋았는데 이 문 옆이라서 그런지 겨울에는 엄청 추웠습니다. 진짜.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이 되면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문을 안 닫습니다,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닫아야 돼요. 8번이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얼어 죽더라도 내가 귀찮아서 제가 귀차니즘이 좀 심해서 귀찮아서 내가 이를 악물고 참겠다 하고 내가 버티고 있었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김성원 문 닫아!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제가 그 8번을 벗어나기까지 1년 동안 엄청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김씨였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와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이씨나 박씨나 뭐 이런 것만 됐어도 그랬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 자리, 끝자리 아마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무언가 하려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석은요, 어디 있어도 보석이에요. 돈이 제 손에 있어도 돈이고, 그러니까 돈이 제 손에 있어도 현실적 가치가 있는 돈이고요. 다른 사람 손에 있어도 현실적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10,000원을 갖고 있다면 그게 10,000원의 가치를 할 것이고요. 그 이 10,000원이 여러분 손에 있으면 그렇다고 1,000원의 가치를 하겠어요? 아니요. 똑같이 10,000원의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맨날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는 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교만과 허영심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중심이 소유에 있느냐?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척하지만 너의 마음이, 너의 중심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너를 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오히려 예수님이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낮아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비웃고 역전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었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라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여기서 노예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알아? 내가 여기서 노예 붙잡혀 있어서 그렇지 집에 가면 한 방이야. 니네 빚 돈 다 갚아줄 수 있어. 만일에 이렇게 버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까지 노예 생활 못하겠다고 버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는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도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지극히 겸손해지셨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삶의 그 중요함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삶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뭔가 성취하니까 기분 좋고 흡족하더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노력해야지. 성취 이루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혼합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는 그 구조,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 구조가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세상의 높낮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그 프리즘을, 그걸 통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선한 질서가 아니라 서열이 매겨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회적 지위보다 천국의 자리를 더 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내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청해진 자들만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직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필요한 것이 겸손이겠죠.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보다 너무 높은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떨어지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간증하고 다니죠. 하지만 겸손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겸손이란 자신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에 쌓여있는 거, 이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무언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꺾어내고 그런 것은 오히려 인내에 가까울 것 같아요. 겸손이란 무엇이겠어요? 나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사랑하는 배우자를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거의 25시간처럼 아내를 생각하고 연애를 하면서 믿어주세요. 하여튼 늘 머릿속에 그 생각을 했잖아요. 겸손이란, 하나님 안에 겸손이 무엇이겠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겠죠.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이 할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낮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모델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 생각보다 주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겠죠. 전 처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현장을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나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주목받기 원하고, 여전히 존경받기 원하고, 여전히 내 기준에 맞춰 살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나의 가족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구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리고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겸손의 자세, 그리고 맡겨진 일들,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와 최선을 다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